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많이 하십시오. 옆 사람 참 잘생기셨죠? 옆 사람 참 예쁘게 생겼죠?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지 마세요. 그 남편분들이 볼 때 배우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오늘은요, 바울을 통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적? 아니면 재정적인 어떤 풍성함? 아니, 뭐가 있을까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도예요. 사도. 내가 사도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초대교회 공동체 때 가장 중요한 건 권위적인 상징이 뭐였냐면 사도라는 거였어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였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나 사도라서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내가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 권위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권위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지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있다고 해서 저 혼자 막 떠들고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제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성도들이 세워주신 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전할 수 있는 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았음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권위가 중요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권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가 될 거예요? 그냥 자연인입니다.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사도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을 두고 저 사람이 과연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헷갈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라고 하면은 누구를 사도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해야 되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늘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약점이 뭐냐면은 사도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사도라는 그 단어가 일종의 약점이잖아요. 약점. 내가 정식 사도인가
아닌가. 이 사도는 누가 부여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해 주셨고, 사도의 권위를,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로 세워주었어요. 맞아요. 사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과연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처럼 찌르고는 했습니다. 자기 약점 이야기하는 거 싫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지하기 싫었는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속에 갖고 있는 슬픈 이야기나 약점이 될 만한 이야기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약점을 통해서 서로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도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야야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게 말해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공감을 하고 교감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비수가 돼서 내 가슴에 또 찌를 때가 있더라고요. 약점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약점을 굳이 대놓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냐 아니냐, 그 논쟁 자체가 그에게는 약점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인정하신 사도가 맞아요. 사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사도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예요. 사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사도다. 여기 앞에 뭐 사도 바울이 있다, 아니면 베드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제일 먼저 하냐면, 제일 아마 이런 상상을 할 거예요. 야, 저기 마치 슈퍼 히어로 같은 대단한 능력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대단한 능력자가 있구나. 실제로 제자들은요, 사도라는 그 직분을 갖고 있었을 때에 기적을 행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놀라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약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이 있는 사람 같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단해 보여요. 능력이 있어 보여요. 뭔가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딱 봐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한신교회의 목사님, 윤 목사님 딱 보세요. 그럼 어때요? 자랑할 것이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예.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네요. 자랑할 것이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생겼잖아요. 일단 잘생겼어요. 자랑할 것이 겁나게 많을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못내 이제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농담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도라고 하면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놀라워 보이는 거, 뭔가 있어 보이는 거, 훌륭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네요. 근데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서 좀 이상해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자기가 그 자랑할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자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꺼내지 않고 다 묻어둬요. 오히려 뭘 드러내냐면 약점이 될 만한 것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이겠다, 바리새파 사람이겠다, 그때 당시 서울대 나오는 사람이었겠다, 대단한 사람, 리더였겠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가 사도라는 것도 다 내려놔요. 대단한 거죠. 사도 바울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거를 자랑한단 말이죠. 자랑할 만한 것을 내려놓고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것을 끄집어내서 나는 이게 자랑입니다라고 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있어요. 화면으로 띄워드릴 텐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수영 혹시 준비됐나요, 집사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조금 멀리 있을 텐데 고린도후서 나오네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사도야 멋지지, 나 이런 기적을 해 멋지지, 나 대단한 사람이야 멋지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합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궁핍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곤고합니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 저게 너무 좋아요, 이게 자랑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때요? 우리는 사도 하면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고정관념. 야, 사도는 이거를 자랑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거를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하냐면 저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을 하기는 하는데 세상적인 자랑이 아닌 엉뚱한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랑하면은 뭘 자랑해요? 장점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잘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내가 약합니다, 약하디 약한 사람입니다, 그걸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래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랑할 건 많은데, 분명히 많은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말 대인배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절제하는 것 쉬워요, 어려울까요? 내가 가진 권력이 있어요. 이거를 숨기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 남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다들 군대를 다녀오셨을 거예요. 모질게 군대 생활을 하고 나서, 쫄병이어서 이등병 때 막 들어가지고 모질게 힘들게 군대 생활을 하고 나서 내가 고참이 됐어요, 병장이 됐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후임들을 갈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권력이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 안 갈궜어요. 저는 후임들 안 갈궜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다닐 때 여기에 십자가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독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죠? 어유, 감사합니다. 저 아니요. 야,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요.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엎드려 절박기도 아니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탄압을 받았던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더 부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더라고요. 힘을 갖게 되면은요, 이 힘을 쓰게 되고 안 좋은 곳으로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요, 나중에는 저 사람 잡아라, 저 사람 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도 내려놓고 권위도 내려놓고 힘도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자랑할 것은, 자기의 힘은 다 내려놓고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만 자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절제했을까요? 왜 그렇게 차분하게 사람들을 더 올렸을까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외모라든가 나의 뛰어남을 자랑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떨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너무 넘쳐요. 내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말씀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남다르게 멋지게 기도했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하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 교회에서 살았었고, 이만큼 이루어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을 하나만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과 13절, 14절, 15절 말씀이 조금 이어져 있는데 몇 가지 추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걸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 다음 보여주시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자랑했다라는 건 저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랑할 것 딱 하나.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하는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끝에 보세요. 내게 무엇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괴수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저거 하나만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렇게 자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렇게 자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의 자랑은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저는 사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써주셨습니다. 그게 제 자랑입니다. 그게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우리는요, 저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이 정도로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왜 이것밖에 안 해주세요? 왜 이런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게 왜 이러세요? 아마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더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자존심이라든가 공명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사도 바울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훌륭하셨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삶의 흔적들과 궤적들을 보면은요, 자랑하실 만한 것이 굉장히 많고 칭찬받을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랑했던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거하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얼마든지 약해져도 좋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뿐이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더 쉽게, 더 가깝게 접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낮아지겠노라 라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그러면 이런 질문까지 한번 던져볼게요. 내 자녀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것을 모두, 내 이기심을, 내 불평과 내 불만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의 장애가 될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렸던 것들, 자기가 가졌던 것들, 자기가 얻었던 것들 모두 다 버려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의 장애물이고 방해물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여길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은요, 철저하게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인정해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자랑할 것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다. 내가 약한데 나를 하나님이 쓰셨다. 이거 하나만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9장 15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특권들을 활용하고 썼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장점을 쓰지 못하고 바울은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특권을, 내가 가진 힘을 절제할 때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누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너를 우선적으로 빛나게 한다면, 교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영광을 우선시하려다가 자기의 것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것들을 모두 때려치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남편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로 인해서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망가지지 않을까?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진다면, 내가 망가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살짝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는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뚜기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때 오뚜기를 쓰러뜨릴 수 있죠? 오뚜기를 박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오뚜기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박살나더라도 그것을 순간접착제로 붙여서 다시 오뚜기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넘어져도 돼요. 내가 쓰러지고 무너져도 돼요. 그러나 이 무너짐 너머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태신자가 있거나 전도 대상자가 있거나, 혹시 나로 인해서 예수를 당연히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과 전도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배설물과 같은 방해 요소를 먼저 제거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한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